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스겔서 큰 그림 보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은 다니엘이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간 지 8년 후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2차 침공한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 2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는 바벨론에 유배된 지 5년째 해에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고 마지막 예언을 선포한 해인 주전 571년까지 선지자로서의 전 생애를 바벨론 포로들과 함께 지냅니다. 25세의 젊은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30세에 포로지에서 소명을 받고 52세가 될 때까지 22년 동안 바벨론 포로지에서만 사역한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본토에서 조국의 멸망을 눈물로 지켜보아야 했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왕궁 선지자로 활동하다가, 그리고 에스겔은 바벨론에 유배된 지 10년 후 포로 공동체의 영적 리더로 활동하는 중에 조국의 멸망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소명 환상이 있은 지 18개월 후부터 유다의 장로들이 수시로 에스겔을 찾아와서 조국의 미래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을 때 성에서 도망한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성의 함락 소식을 전하는 것을 보면 그의 명성은 당대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듯합니다. 에스겔서는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중심축에 놓고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24장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는 심판 예언이고, 33장부터 48장은 포로기가 끝난 후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는 회복의 예언입니다. 이 두 예언 사이에 열국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끼어 있는 것이죠. 24장까지 등장하는 수많은 행위 예언들, 그가 말하는 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다거나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을 지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을 지내고 머리털과 수염을 밀고 포로의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는 등의 극적인 상징 행위들은 대부분 예루살렘 멸망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는 제사장의 관점으로 쓴 제사장적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에스겔의 버전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릅니다. 에스겔서에서 심판은 보좌의 떠나심과 함께 시작됩니다. 보좌의 떠나심은 곧 영광의 떠나심이고, 영광의 떠나심은 곧 성전의 무너짐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죄악의 절정은 성소를 더럽힌 것이고, 심판의 절정은 성소가 짓밟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떠나심이 곧 심판의 계시를 알리는 신호라면, 영광의 돌아오심은 곧 회복으로의 전환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에스겔서에서 회복의 절정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로 돌아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이 보여주는 심판과 회복의 시나리오예요. 에스겔서는 영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에스겔서에서 영은 움직이는 보좌의 방향을 정하고, 에스겔이 말씀을 받고 환상을 보게 하고, 인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부드럽게 변화시키고, 말라비틀어진 죽은 뼈를 강한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예레미야가 마음에 기록한 말씀을 통한 회복을 강조하는 것과 에스겔이 영을 통한 회복의 강조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서의 모든 메시지는 명확하게 예언의 유형을 알려주는 두 어구 중 하나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로 시작되는 예언은 하나님께 받은 언어적 메시지이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임하니라로 시작되는 예언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시각적인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야긴이 잡혀온 해인 주전 597년을 포로 원년으로 보고, 이 연대를 기준으로 14개의 연대기적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기록합니다. 즉 에스겔서에서 6째 해, 7째 해로 표시된 연대표기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6년 후, 7년 후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는 어구로 시작되는 환상으로 출발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첫 보좌 환상을 보는데요. 그는 보좌를 수행하는 신비로운 내생물이 영이 움직이는 대로 이동하고 내생물이 이끄는 보좌 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사방으로 광채를 발하는 움직이는 보좌 환상에 압도됩니다. 이 환상 후에 에스겔에게 주의 영이 임하시고 그의 앞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인자야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그가 입을 벌려 두루마리의 말씀을 받아먹고 자신의 배와 창자에 채운 후에 그는 마침내 여호와의 권능에 힘있게 감동되어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워집니다. 소명이 임하자마자 에스겔은 즉각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상징하는 충격적인 행위회원들을 시각적으로 연출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의 끝을 알리는 애곡과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1년쯤 후인 제6년에 그는 불같은 형상의 손에 머리털을 잡혀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간이동하는 기이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죠. 거기서 그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벌이고 있는 충격적인 우상숭배의 현장을 목격하고 내 성소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라 라는 두려운 음성을 듣습니다. 가장 먼저 죽음의 심판이 시작되는 곳은 내 영광을 모독한 내 성소다 라는 두려운 음성이 임하자마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성소를 떠나시는 더 두려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성전과 예루살렘 파괴에 대한 허용이 시작된 것이죠. 그분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더럽혀진 땅과 성전과 성전 예배는 철저히 영광의 부재 상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12장부터 24장에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상징 행위들과 비유 설교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24장에서 하나님은 선지자의 마지막 두 가지 상징 행위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종적으로 선언하십니다. 하나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으니 가마를 걸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상징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되는 상징 행위입니다. 녹슨 가마 예루살렘은 숯불 위에서 뜨겁게 달궈져야 하고 가마솥에 들어갈 더럽혀진 백성은 살이 녹고 뼈가 타는 고통을 통해 불순물이 제거될 때까지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에스겔의 아내가 갑자기 죽는 사건은 그들이 자신들의 눈의 기쁨이고 영광이었던 성소를 잃고 죽는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는 최후 통첩입니다. 12째 해에 예루살렘 함락 소식이 전해진 후 에스겔의 예언은 즉각 회복의 메시지로 전환됩니다. 에스겔의 회복의 시나리오는 백성의 귀환과 땅의 정화, 영광의 돌아오심과 새 성전 공동체의 건설입니다. 이제부터 쏟아지는 모든 메시지의 주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내 양떼를 악한 목자의 손에서 다시 찾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끌어내어 고국 땅으로 데려갈 것이며 내가 맑은 물을 뿌려 더럽혀진 땅과 백성을 정결하게 씻을 것이다. 이 내가로 시작하는 은혜의 복음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그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들의 생기가 들어가서 강력한 군대로 살아나는 37장의 환상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는 36장의 약속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시청각 자료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무리 살소망이 끊어진 죄인이라도 내 영이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새 창조될 수 있다. 내 영은 가장 절망적인 인생과 상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내가 내 영을 죽은 뼈들 속에 두어서 너희를 살아나게 하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끌어내어서 고국 땅에 둘 것이다. 아무 희망이 없는 버림받음의 땅에서 포로지라는 무덤을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마른 뼈 같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후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25년째 해. 성이 함락된 지는 14년 후에 미래의 새 성전과 새 땅을 보여주시는 마지막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이 마지막 환상의 클라이막스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가시고 성전을 가득 채우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집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모독을 견디지 못해서 집을 떠나셨던 왕의 영광이 보좌의 처소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새 성전으로 귀환하셨습니다. 이 환상 후에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솟아나온 신기한 물이 점점 불어나서 황폐해진 세상을 새롭게 하고 죽어가는 모든 것을 소생시키는 환상을 봅니다. 영광의 임재로부터 흘러나온 생수의 강이 성전 너머의 세상으로 흘러가서 모든 피조 세계를 본래의 선한 목적대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청사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영광의 돌아오심으로 새 성전과 새 땅, 새로운 세상의 회복이 완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신 것은 더 이상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떠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쓸모없는 마른 뼈들도 폐기 처분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가망 없는 죄인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살 소망이 없는 마른 뼈들에게 힘줄과 살과 피부를 입히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가 죽음의 고통에서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무덤 속에 두지 않으시려고 무덤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생수의 강은 그분이 보내신 충만하신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마른 뼈들이 그냥 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기적 속에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된 것은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추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마른 뼈 같았던 우리를 그토록 존귀한 영적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받아먹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